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1장 1절에서 4장 40절까지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론격인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질 모세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이 되기도 한 그런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사건을 간략하게 회고하고 그리고 이어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시기와 장소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원시 부족장들이었죠.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지도 않았고 원시적 형태의 그냥 족장들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실로 긴 세월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작업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에 적지 않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에. 왜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섭리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다 잃어버리고 주신 말씀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유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했던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다시 강조되는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새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무한히 망각해버리고 마음에 결연히 그것을 세워두지 않고 무엇든지 좋은 걸 받았어도 그걸 다 흘려보내버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가요? 우리 자신이. 깨어진 독처럼. 다 채워진 것 같았는데 어느 생각 모르게 다 빠져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죄인된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새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창세기 강해에서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언약을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얘기하고 그 자식한테 내가 네 아비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 그 자식한테 네 아비, 네 할아버지하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 계속 그 얘기를 상기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4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오게 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1세대들과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한 그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까지 그 1세대들과 함께 하면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죽고 없으니까 2세대들에게 그대로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1세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2세대들에게 모세가 고스란히 다 다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됨까지 다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꼼꼼하게 그것을 설파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평생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누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대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데 너희들은 꽃길만 가렴. 그래서 여기가 세상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무신 신고 자랐는데 넌 나이키만 신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건 합당치 않은 논리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네 인생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경험한 그 이상으로 네 인생에 고달플 수도 있고 내가 겪은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네가 겪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을 나는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죽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1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는 불타는 마음으로 2세대들도 그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44절 4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어놓은 그 율법이다. 이것들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1세대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율례와 그 법도, 그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직후에 호렙산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걸 그대로 다시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적용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들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선포되고 학습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지런히 그 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시거나 제가 그걸 가르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긍정의 힘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어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무엇인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다른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주제를,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지식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거나 교회가 그걸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그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전수를 받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그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교훈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기울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셨던 그 말씀을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읽으셨던 그 성경과 경건 서적들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듣지 않은 것,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걸 교회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아들과 그 아들 손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익혔던 것을 그 자손이, 그 자손의 자손이, 그 자손의 자손, 수십 대, 수백 대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따랐던 그걸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려 소멸시켰습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은 이제 밀어내고 말씀만으로는 안 돼. 교회가 성장하려면 다른 좋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야 돼. 말씀은 현격히 그 말씀의 중요성은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리려고 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규례와 법도가 무너질 때 여호와를 신앙하고 경외하는 정신은 쇠퇴하게 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조차 금송아지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이 이 시대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율법, 언약,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결코 막연하고 불완전하시고 가변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정하신 그 완전한 것을, 그 무흠한 것을, 그것을 확정적으로 만고불변의 진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시대마다 새로운 걸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시대마다 업그레이드된 진리를 내놓으면서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배워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세기가 지나면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확정적인, 완전 무결한, 무흠한 그런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21세기의 사람이든 1세기의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기쁨과 행복보다는 더 좋은 것을 다른 곳에서부터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 찾으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만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건 덮어놓고 여기에는 답이 다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얻어야 돼.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인문학, 철학, 과학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필요한 실제적인 우리에게 프랙티컬한 이런 지식과 진리를 우리가 얻어야 돼.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저주스러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어떤 귀한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영혼의 촉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더듬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보석 같은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고 변덕스러운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 밖에서 이 말씀 밖에서 자꾸 이것저것을 더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거나 제대로 알면 좋겠는데 이것도 다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다른 것에서 자꾸 뭔가를 맛보고 얻고 추구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 안에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도와 그 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을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붙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품어야 될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됐지. 다른 종교를 왜 인용하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왜 카톨릭으로 변절한 사람들의 신학과 사상을 이야기하고 왜 타 종교, 굳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설파할 수 있는데도 왜 자꾸 세상의 지식을 꾸어오고 그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한 겁니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왜 인용할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인용하냔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도 된다는 이건 정말 끔찍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유익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활자를 통해서 성경을 만들고 오늘도 이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이것을 여러분들로 한글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열심히 알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와 규범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깨닫고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혼까지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와 그 무지와 연약을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인간의 지성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여전히 무지하고 몽매함, 망각해버림 그것을 다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그 진리를 주입하고 믿음을 주입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용량도 되지 않고 아직 그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믿음을 주입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생각엔 그러면 좋겠죠.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게 뒤에 USB를 꼽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딱 업로드 해버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믿음도 그런 식으로 그냥 인스톨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다 알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잘 믿을 수 있게.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화를 많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뭐 쑤셔 넣듯이 이 진리를 막 믿음을 꾸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루아침에 딱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무한히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회의하고 낙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우리 안에 이렇게 주입돼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점점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려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직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46절에서 47절을 보십시오. 요단 저편 벳볼 맞은편의 골짜기에서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에서, 거기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쳤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땅과 바산 왕 오기 땅을 소유하였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던 장소는 원래 요단 건너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벳부올은 바알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던 지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들어서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일을 왜 출애굽의 2세대들 보고 하게 하셨느냐? 이 일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자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내 명령으로 도륙했듯이,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이 시온의 왕의 그 땅을 너희가 나의 명을 받고 그들을 진멸했듯이 너희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내 손에 진멸을 당할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신에 빠져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자들과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내가 평생 너희에게 지킬 법을, 명령을 주겠다. 그 얘기는 그런 거 없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우상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를 내가 구별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손에 든 자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그 깃발을 꼽게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바알을 숭배하던 시온의 땅도,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토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빼앗아,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걸 우리 손에 주시려고 하면 우리의 차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세상에다가 주시려고 하면 그 세상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키고 싶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이렇게 다시 의도적으로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정복전쟁의 초창기에 아직 본토를 향해 정복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의 강력한 두 부족을 격파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너희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자들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렇게 초전에 이 강력한 두 부족이 괴멸당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정복 전쟁들을 수행하고 그 땅은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 예고편 같은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사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가나안의 두 왕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명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싸우면 앞으로도 이처럼 승리할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너희들 손에 패배한 자들처럼 너희들도 그 패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가 모세가 하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이 찜통 같은 더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고 기온을 떨어뜨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더위 속에서 신자인 우리가 보이는 반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든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지속되든, 그것은, 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풀어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달음과 경고를 동시에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경고와 동일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멸망케 하셨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두 왕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처럼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냥 무혈 입성했어요?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피 터지는 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결국은 승리해요.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죄로부터 건지움 받은 죄인들이 이제 달려가야 되는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과정, 이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가나안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쓰라린 패배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다 경험하게 하잖아요. 순종하면 어렵지 않게 성을 함락했다가,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대패를 경험하게 했다가 다 가르치시잖아요.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날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48절, 49절에는 이스라엘이 얻은 땅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로로부터 시온산까지, 그것은 헤르몬이다. 그리고 동편으로 유단 2편, 모든 아라바와 그리고 비스가의 언덕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구체적 영토가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사실성을 성경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것이죠. 이 땅을 너에게 분명히 줬다.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상기시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언약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내가 얼마나 편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영원히 빛나는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잘되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사랑하는 너희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너희와도 동일하게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내가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주관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